반갑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있는 그 자리에서 항상 즐겁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타타타라는 노래가 있었죠. 그죠?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나를 알겠느냐.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안다면은 재미없지. 그죠? 그럼 산다는 게 좋은 건지 수지 맞는 장사잔소 하는 거. 알몸으로 태어나서 오단불은 건졌지 않느냐. 이러면서 웃음으로 끝나는 노래입니다. 참 한동안 유행도 인기도 있었지만은 저도 참 재미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 제목이 왜 타타타인가 하고 한번 알아보니까 그냥 내가 알던 타타타 맞는가 하고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만은 맞습니다. 그게 내가 알던 타타타, 그죠? 인도 말로 있는 그대로 한자로 번역했을 때는 진여죠, 그죠? 참다움 그대로다. 있는 그대로. 그래서 여기서 유래한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인도를 여행하다가 이 타타타, 진여, 있는 그대로 이 뜻을 듣고 아마 이 노래를 작곡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도 사실 모르고 삽니다.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알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에 대해서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내가 무엇을 안다. 나에 대해서 안다. 너에 대해서 안다. 이 안다는 이 자체, 그 안다는 기준을 이루는 관념 체계를 한번 벗어나 보세요. 그걸 되살펴 보세요. 이것이 금강경입니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으로 표상되는 모든 관념 체계로 판단하지 말고 타타타, 진여, 있는 그대로, 있는 그 자리, 지금 이 자리에 무엇이 있는가? 지금 이 자리에 나는 뭔가? 이것을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거기에 가장 훌륭한 대응을 하자. 이게 금강경입니다. 내가 나를 정말로 모릅니다. 왜? 수많은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 사실은 어제까지 지어왔던 업들입니다. 이 업들이 어떤 감촉의 느낌이 순간적으로 나를 끌고 갈 때도 있고, 또는 어떤 관념의 체계가 나를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내가 눈에 본 것, 시각이 나를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많은 것들이 나를 끌고 가다가 보니까 도대체 이게 내가 뭐냐, 이런 생각. 내 생각을 나도 못 믿겠다.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금강경, 일체 동감분이죠. 부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다 아신다.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복되니까 생략하고요. 여기만 읽겠습니다.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월이여. 간지스강의 모래알 만큼 많은 간지스강이 있다고 하자. 그렇다면은 그 간지스강의 모래알보다도 많은 간지스강의 모래알 참 많지 않겠느냐. 많습니다. 그만큼의 세계가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생명이 사는 세상이 그만큼 다양하게 많다. 그리고 그 세계들마다 또 셀 수도 없이 많은 중생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 밑에 지옥에서 시작해서 저 위에 비상, 비비상처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중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누구도 모르는, 자기 스스로도 모르는 그 마음을 부처님께서는
나는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부처님의 다섯 눈에 의해 가지고 아는 거죠. 부처님의 다섯 눈, 그죠? 앞에서 말한 눈이죠. 육안, 그리고 천안, 그리고 반야의 눈, 해안, 그리고 진리의 눈, 법안, 그리고 부처님의 눈으로서 다 안다. 그래서 모든 중생의 마음을 안다. 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마라집 스님이 마음이라고 번역한 부분을 조금 역자마다 번역이 다릅니다. 현장 스님은 심유주해서 마음의 흐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진제 스님은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진제 스님은 심상속성, 그죠? 마음의 이어지는 성질, 그러니까 심유주하고 마음의 흐름하고 거의 비슷한 번역입니다. 이렇게 돼서 모든 중생의 마음의 흐름이라는 것을 열애는 다 안다. 그래서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수시로 엎드리 이 업이 주인됐다가 이게 주인됐다가 환경에 따라 가지고 다 다릅니다. 멀쩡하게 잘 살던 사람이 콤플렉스 하나 만나면은 헷가닥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뭐 그런 일이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어쨌든 모든 중생의 마음을 다 안다. 마음의 흐름을 안다 이거죠. 우리가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마음의 흐름입니다. 흘러가는 흐름입니다. 거센 흐름입니다. 업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폭류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거센 흐름. 그죠? 그런데 부처님은 열애는 그 마음의 흐름은 마음의 흐름이 아니라고 열애는 설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이름을 붙여서 마음의 흐름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수벌이요.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명한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의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과거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한 번역은 다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마음의 흐름입니다. 생각의 흐름. 하나가 아니고 거대한 이 업의 줄기가 흐름으로서 가다가 만나는 상황에서 이걸 만나면 이놈이 주인되고 이걸 만나면 이놈이 주인되고 이렇게 끌고 갑니다. 이렇게 끌고 가는 마음.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을 어떤 연을 만나가지고 어느 업이 주인이 돼가지고 나를 끌고 갈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죠? 나는 나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뒤죽박죽인 거예요. 거대한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흐름도 가만히 살펴보세요. 우리는 이 흐름에 가서 어느 게 주인인지도 모르고 이게 다 난 줄 알고 막 휩쓸려 갑니다. 폭류에 휩쓸려 가는 거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폭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립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휩쓸어 버립니다. 욱 하는 것 때문에 모든 게 엎어진다 이거죠. 사라진다 이거죠. 이 업의 눈에는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이 거대한 내가 쌓은 탑이 이 업의 눈에는 안 보입니다. 쓸어버립니다. 폭류가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떠한 폭류도 휩쓸러 갈 수 없는 바로 피난처, 스스로를 섬으로 만들어라. 진리를 섬으로 삼아라. 그랬습니다. 그죠? 이 섬,
어떤 섬, 폭류가 휩쓸려 갈 수 없는 섬. 인도에는 비가 많이 오죠. 우기가 있죠. 홍수기가 있죠. 그러다 보면 홍수가 닥치면은 평소에 살던 마을 싹 잠겨버립니다. 그러면 홍수가 침범할 수 없는데 높은 데로 다 올라갑니다. 그게 바로 섬입니다. 평소에는 산이었다가 나중에 섬이 되어서 거기서 피난했다가 물이 빠지면 내려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피난할 수 있는 곳, 섬, 이것으로서 삼아라 그랬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 이것이 전오식, 안이비설신의의 마음이냐, 육식까지의 종합하는 마음이냐, 그죠? 눈으로 본 거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이냐, 맛에 집착하는 마음이냐, 감촉에 집착하느냐, 그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러다가 어떤 관념 체계, 이런 거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무엇을 위하여서 우리는 목숨을 걸어라. 그리고 시대가 바뀌면은 목숨을 걸어라 했던 사람들은 살고 목숨을 건 사람들은 다 죽는 경우도 생깁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리고 그 밑에는 바로 나다 하는 이 자의식, 만화식이 있죠. 7번째. 그리고 이 만화식이라는 프리즘을 거쳐가지고 밑에 거대한 창고, 엎들이 있습니다. 이 엎들이 밖으로 호시탐탐 튀어나오려고 하는 것,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이런 엎들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라고 부르는 흐름입니다. 마음이라고 부르는 흐름이다가 보니까 그것을 고요하게 앉아서 내 스스로에서 되살펴 보니까, 그죠? 정념이죠. 일어나는 생각을 알아차리고 일어나는 생각의 근거를 살펴보니까 이게 근거가 없는 거더라.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꼭 내가 그렇게 필연적으로 가야 될 일이 아닌데 필연적으로 착각을 해서 간다 이거죠. 행동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럼 안 되겠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바로 끌고 가려던 업의 힘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그 업이 설당을 잃습니다. 설당을 잃었죠. 실체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마음이라는 게 순간 일어난 그 마음의 흐름, 그거의 실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전오식, 육식, 이것들이 끌고 가려던 마음이었습니다. 그죠? 성소작지가 안 됐던 마음이에요. 있는 그 자리에서 항상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우린 벗어납니다. 실체가 없다는 걸 압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입니다. 마음의 흐름이 업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것이 과거의 나다라고 생각한 것을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참 어처구니 없는 근거에 바탕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겠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다. 이렇게 됩니다. 과거의 마음이 딛고선 근거가 없어져 버리고 사라진 거죠. 인연축 하나가 없어지니까 분해된 거죠. 딴 걸로 바뀐 거죠. 그죠? 그것이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거. 실체가 없으니까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현재의 마음 또한 맞습니다. 현재의 이 순간에 바깥의 환경에 연에 대응해서 인이 움직이는 것. 이것이 필연성이 있느냐. 이것을 삼매의 마음으로, 선정의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흔들림 없는 마음에서 정념, 삿띠, 알아차려 봅니다. 이게 꼭 이러지 않아도 되는 거였구나. 누가 나보고 키가 작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조그만 놈이 하면은 내가 나보고 화내라고 그렇게 도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사실 키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키가 작은데 그래서 뭐 어쨌다고 이렇게 내가 화를 안 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나한테 화내라고 고리를 걸었다고 내가 거기 대응할 필요는 없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거, 아 이게 마음의 흐름이구나. 그것을 실체 있는 마음이라고 내가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